지난 수요 예배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쭉 둘째 강의부터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첫째 강의를 제가 이 성인주일학교에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성인주일학교에 안 오신 분들은 이 첫째 강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잠깐만 요약을 할게요. 기도는 세 가지로 어느 누구에게 중점을 두느냐,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느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간구, 도고, 그리고 중보. 물론 그 외에 찬양도 있고요, 감사기도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무슨 청원을 하는 기도를 할 적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간구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나의 고통, 나의 질병, 내 식구일 수도 있어요. 나에 상관되는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그 바세바 사이에서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갈 때 그 눈물로 침상이 떴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간구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는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혹은 또 교회, 이렇게 좀 더 나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이라든가 우리 교회 성도라든가 뭐 이렇게 그 기도의 중점이 옆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중보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 이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난 수요 예배 때는 그 간구 외에 도고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도고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기도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듯이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도 내 목숨을 거는 것처럼 도고를 할 적에도 나의 생명을 걸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기도를 할 적에는 이 기도가 가장 은밀한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종적인 관계와 또 내 이웃을 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폐적인 관계, 그것이 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종적인 관계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획적인 관계, 이게 또 절묘하게 십자가랑 딱 맞아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바르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왜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또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난 교회는 정말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그러면 그걸 전적으로 믿기는 조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할 적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지난 수요 예배 때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오늘 꼭 안 해도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성인주일학교 오시면 정말 좋은 강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저는 뭐 기도 얘기밖에 안 할 거지만 우리 박 집사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정말 준비를 잘 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셔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말씀 준비 잘 해오시는지 몰라요.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에서 성령론을 묻는 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서 성인주일학교에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이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고 첫 번째 침공의 첫 번째로 그 포로를 끌고 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 보통 그냥 백성들을 다 끌어가지 않고 지도층, 귀족층 요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때 끌려가는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상당히 고귀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자,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공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죄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몸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3절,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유다 사람들 중에 귀한 신분의 집안 사람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린 나이였지만 학문과 지식에 재능을 보이고 용모도 준수해서 왕 앞에 모셔설 만한 인재가 될 거라고 그 바빌론 사람들이 판단하였을 정도로 그 출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3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언어와 또 그들의 학문과 이런 것을 가르쳐서 바벨론 왕 앞에 그를 섬기는 엘리트로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그 왕 주변에 이렇게 다른 나라 포로 사람들을 쓰는 이유는 각 자기네 나라 사람을 쓰면 자기네 나라 사람은 연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왕을 그 모방을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포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로들을 기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왕궁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바빌론 사람에 비해서 연줄이었고 또 포로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세거든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이 다니엘이 생명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갑각류 먹지 말라 그러죠. 또 이 피가 배인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또 못 먹잖아요. 근데 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 중에 특별한 요리들은 또 왕 앞에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왕의 진미 중에 속하는 건데, 그런 것을 그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배려인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맡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환관장도 보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이 고대는 요즘 같으면 일 잘못해 그러면 해고, 그런데 이때는 일 잘못해 그러면 목이 잘리는 그런 아주 다른 상황이죠,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이 환관장으로서는 자기 목이 걸린 거하고 마찬가지인 일을 지금 이 어린애들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또 이런 담대하고 침착하게 말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 말에 왜 떡잎부터 안다고 하는 거 마냥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떡잎부터 뭐가 다른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뜻을 정했다. 네. 그래서 그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환관장이 다니엘을 예쁘게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곤란한 얼굴을 하고 그 곤란한 이유를 말하니까 다니엘이 열흘 동안 일단 시험을 좀 해보셔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얼굴이 못하면 그때는 그만두면 되지 않겠느냐.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다. 근데 또 열흘 동안 그러니까 채식만 먹었다고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야채만 먹고 어린 나이에 얼굴이 고울 리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그래서 얼굴이 더욱 이뻤어요. 윤기가 나고. 그래서 이후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지식과 학문과 재주에 또한 명철하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네. 그리고 희한하게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분명히 이게 티네이저들을 데려다가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네이저인데 티네이저가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한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게 연륜이 쌓여서 나이 드신 분들이 꿈 해몽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몽절을 깨달아 알았답니다.
자, 그래갖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년들을 시험해 볼 때 3년이 지나서 시험을 해보니까 이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요 소년 4명이 10배나 낫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10배나. 그래갖고 예, 요즘 말로 따지자면은 인터뷰에서 통과를 해서 인턴 사원이 된 겁니다. 예, 왕의 인턴 사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이 그 큰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자,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같이 읽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꿈을 깨어났는데 답답해요. 괴로워요.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더 불안한 거죠. 근데 굉장히 꿈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기이한 꿈이죠. 자,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이 꿈을 좀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이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끼어있지 않아요. 왜냐? 아직 인턴 사원이라 이런 중요한 일에 불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사들이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꿈과 해석을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 술사들이 그러면 어떤 꿈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상식적인 얘기죠.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너희들이 꿈 얘기까지 다 해봐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 왕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근데 또 왕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큰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이 제일 헷갈리는 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을 맞추면 그 해석도 당연히 맞으니까, 그죠? 그 말은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은 억지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이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 여태까지 그 왕께서 물으신 그런 물음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왕이 무섭게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죽여버릴 것을 명령하죠. 물론 이 고대사긴 하지만 읽으면 좀 떨리는 게 너무 쉽게 사람이 죽어요. 그죠? 네, 너무 쉽게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왕궁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노이로제가 걸리는 경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술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술사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제 인턴 사원 됐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때 또 나서죠. 굉장히 침착하고 명철한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서서 왜 이렇게 왕의 결정이 급하냐 그러더니 왕에게 단독으로 들어가서 기한을 정하여 달라. 그러면 꿈과 그 해석을 얘기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무척 담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고는 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두 친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간구와 도구와 중보가 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간구를 하는 거죠. 이것을 풀어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꿈과 해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간구입니다. 본인의 목숨에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또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하나냐와 사드락,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이름이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 사람 이름으로 하나냐와 아사엘과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엘 맞습니다. 예, 이렇게 세 친구에게는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는 도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도고를 하는 거지만 또 그것이 그 다른 모든 술사들을 또 살리는 거니까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간구다, 도고다, 중보다 이거를 칼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두리뭉실 한꺼번에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간구가, 도고가, 중보가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이게 한꺼번에 뭉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렇지만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간구, 이거는 도구, 이거는 중구 이렇게 딱 칼같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자, 꿈 얘기로 돌아가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예.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나라를 다스리고 좀 더 낮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바로에게 꿈을 보여준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런 꿈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꿈을 보여주세요. 거의 그 앞으로 종말 때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을 쫙 꿈으로 역사를 아주 그냥 한 장면으로 쫙 관통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꿈을 또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바로 보여주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 꿈과 해석을 다 보여주죠. 자, 이래서 이렇게 꿈과 해석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벌떡 일어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여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엄청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인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술사들의 최고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새 친구들도 아주 훌륭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한 질투와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사들하고 그 술사들이 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 덕분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그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작정을 했을 때 그 작정한 마음을 사랑하셔서 다니엘의 그 앞에 있을 일을 쫙 단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건너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술사 중에 최고의 어른이 되고 왕이 일어나서 이 술사에게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건 굉장한 거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세상에.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신중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엄청난 승진을 하고 또한 자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 보면은 그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살아남는다 이것도 굉장한 건데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왕궁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오직 다니엘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단단히 작정을 하시고 다니엘에게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는 뒷부분에 또 좋은 다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권력을 가지고 아무 뒷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궁에서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또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여기서 9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지금 말하는 때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대왕 다리오가 그의 사위인 바사와 고레스하고 같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는 그게 BC 538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린 소년일 때 유다로부터 끌려와서 바벨론에 온 해는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다니엘이 끌려온 지 6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당시에 몇 살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어린 소년이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13세에 끌려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80이죠. 네. 근데 이 80 노인이 또한 2절을 보면은 서책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연수를 깨달았다고 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2, 3년 안에 일어날 일이죠. 그죠? 2, 3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약속을 깨닫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80 고령에 금식을 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대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고대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아는 게 없잖아요. 금식을 하면 뭐 물을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미네랄을 꼭 섭취해야 된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의 금식은 보통 물도 안 마시고 한대요. 근데 이 80 노인이 이런 금식으로 들어갔다는 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이유, 절실한 이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도록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모세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싹 다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냥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끌고 가면서 툭 하면 돌짝 들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래도 달래갖고 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즉시 나를 죽게 하여 달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리마인드 시켜드리죠. 뭐라고 리마인드 시켜드리죠? 주께서 이 백성을 다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시면 저 신은 말이야 자기 백성을 싹 끌어다가 아주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홧김에 말을 하나님도 홧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이런 말을 홧김에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생각, 중심에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는 건데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금식으로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모르시진 않을 텐데 에리튜드가 조금 그러신 것처럼 보여요. 아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 말씀으로 기도드리는 그것이 중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80여인이 21일이나 금식을 했어요. 아, 21일. 3일만 굶어도 참 힘들 텐데, 나이 80에. 그랬더니, 근데 이 기도가 말이에요. 20절과 23절에 보면 조금 남다른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했대요. 본문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들은 좀 다니엘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다거나 뭐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다니엘처럼 별로 잘못한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 죄를 자복했대요. 그리고 내 백성의 죄를 자복했대요.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어른들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온 거잖아요. 그죠? 이거 원망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이거 원망스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 정도 안 됐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까지 끌려와가지고 끌려올 때도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원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죄를 같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건과 굉장히 같은 그 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은 뭔 죄를 졌어요? 아무것도 죄진 거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줄도 없어. 독자신데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30년을 또 편하게 살았느냐. 30년 동안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목수 아들로서 또 동생들 책임지면서,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참, 태어났을 때는 누울 데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눕고, 그리고 동생들 주렁주렁주렁, 그리고 맞이야. 별로 그렇게 유복하게 자란 것 같지 않다고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자라셨으면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30에서 3년 반 사역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50도 안 되어갖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30이 이제 가 30이 됐는데 50도 안 되었다고 말하는 건 늙어 보였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형이 이 인간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 처형 방법이라고 해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처형을 당하셨어요. 아무 흠도 없는 분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자기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시는 그 마음으로 거역한 적이 없는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이 마음이 물론 예수님에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중보자로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중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회개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의인이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을 때 가브리엘이 맞나요? 바로 내려오려는데 또 중간에 막 막혀서 싸우느라고 21일 걸렸다고 고백을 하시죠. 네, 그렇지만 네, 이렇게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야 가브리엘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온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거는 의인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참 바라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어기지 않는 거, 그건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면, 항상 함께 지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함 없이 그 길을 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가까이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약속해 주셨죠. 떠나실 때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막 아주 그냥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박아놓고 가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좋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희가 몸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실 거 아니에요. 네. 자, 사실 기도는 우리가 몸으로 고생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선교하는 게 몸으로 고생하는 거고 전도하는 게 몸으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도는 앉은 자리에서 입만 놀리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저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오면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그죠? 면류관을 써야 나중에 왕한테, 하나님 어린 양에게 막 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벗어 던질 게 없잖아요. 이 벗어 던질 거를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입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하고 뭘 우리가 해낸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행동으로 한 게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 보고 기도하려고 당신 다 하실 겁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기도는.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빌이 있잖아요. 빌이 있으면 우리가 빌을 주신 게 드리죠.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빌드리잖아. 일종의 그 직장에 다닐 때 계획, 기한서 같은 거, 기획서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주님께 딱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아. 체크해보시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잖아요. 도장을 꽝 찍어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올린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거 다 한 거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거야. 네가 다 수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정말 빈손으로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득한 상급을 받도록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 네가 한 거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이 더 고생하지 우리가 무슨 고생을 그죠? 예. 전도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선교는 칭찬받으면서 해도요. 전도는 욕먹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 참 훌륭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든데 기도하는 우리도 너희도 이거 같이 했어. 팍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막 다 해야 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다 해야 돼.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갔을 때 목회자하고 목회자 배우자분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곳의 목회는 더 어려워요. 여기보다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더 어렵죠. 도시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학교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그 정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그분들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종들을 회개시켜야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 그 부분을 회개시켜야겠다. 왜냐? 거기가 마야 문명의 가장 활발한 지역이에요. 마야 문명의 그 피라밋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에 비하면 규모는 많이 작습니다. 근데 굉장히 튼튼히 잘 지어졌고요. 그 피라밋이 해피면 다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또 무서운 제사를 지내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는 인신 제사를 드리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피가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어요. 피를 여기다가 찔러가지고 피를 내는데 그 피가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어요. 사람 올라가는 길과 피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신제사를 드렸는지 그곳에 300불이면 사람을 죽여준대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의 그 인명의 값을 되게 싸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 몇천 년 전에 계속 이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를 우습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겁니다. 뭐 정확하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근데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쉐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우리 다 같이 금식했잖아요. 전 거기 가서도 금식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까지 왔는데 무슨 금식을 해? 그때 아니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금식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뭐 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줄게 그러는데 막 가자마자 토하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래 할 수 없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니까 거봐 금식하는데 당신 말 듣고 내가 금식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날 토하게 하잖아. 막 불평을 하니까 그래 알았어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금식했어요. 왜냐 얼마나 속이 타는지
제일 힘든 말이 회개하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 모인 분들이 좀 더 신실하신 분들이고 성실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약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회개를 할 것인가. 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주님께 의지를 해서 이 얘기를 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충분치 않다. 여러분들도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회개가 완전히 열려서 그분들의 그 조상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가 완전히 끊겨가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끊기고 축복이 새로 열리는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나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복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온두라스에 회개의 영이 내려서 저주가 끊기고 축복이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라키아라리아